다속 유형무의 마지막 강의 2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영원 절대를 밝혀내는 것이다. 영원 절대를 밝혀내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역에서 겸손을 배우다. 풀이 2. 영원 절대를 밝혀내는 것이다. 주역이라는 것은 변화의 바뀜을 말하는 것이다. 역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계물성무이다. 우리가 완전히 되도록 수년간을 두고 연구해서 점점 잘 살게 된다. 물건이 점점 열리게 하려는 이 세상이라는 것을 생각하자는 것이 계물성무이다. 역에 천하에 부역이라는 말이 있다. 변치 않는다는 뜻이다. 진리를 말한다. 신학이니 철학이니 하는 것은 역이 아니라 부력을 찾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반드시 밝혀야 할 것은 부력이다. 바뀌지 않는 영원 절대를 밝혀내는 것이다. 성인은 날아가고 변하는 천하의 일은 하지 않는다. 오직 바뀌지 않는 원래의 뜻을 둔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계물성무를 업이라 한다. 그러나 계물성무가 자꾸 끊어지면 끊어지는 대로 의심이 생긴다. 의심이 생기면 이것을 풀어보게 된다. 의심을 풀면 또 달라진다. 이 역이 주역이다. 주역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과학하자는 것이다. 요새 말로 일종의 물리학이 아니겠는가. 주역은 점치는 책이 되어 가장 비과학적인 책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유형무는 주역을 과학서라고 할 뿐만 아니라 물리학이라고 하였다. 이런 말은 아마 유형무가 처음 한 것이라 하겠다. 유형무는 8괴를 모두 과학적으로 풀이하였는데 그 가운데 불과 물괴를 들어본다. 그때 사람들이 불의 성질을 더 잘 알았어요. 불이 어디가 제일 뜨거운가요? 불꽃은 거죽이 뜨겁고 꼭대기가 뜨거워요. 옛날엔 불이라고 그린 건데 잘 그리지 않았습니까? 이게 전부 과학적이지 않습니까? 참 과학적이지요. 불의 성질을 잘 알았기에 첫 획을 강한 획으로 긋고 가운데만 약하게 긋고 밑에 또 강한 획을 그어서 불을 그려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는 물을 그렸는데 물은 어떻게 그릴까요? 물은 거죽이나 가장자리로 가면 그것처럼 부드러운 게 없어요. 그러나 물은 온통 덩어리가 져서 내밀 때는 당할 수가 없습니다. 온통 물은 당할 수가 없이 강합니다. 그래 물을 그릴 때 가운데는 강하게 그렸어요. 거죽은 약하니까 끊어진 획으로 했어요. 물설자가 그대로 물 그림이에요. 한자는 그렇게 용한 겁니다. 나머지 괴도 모두가 그렇게 물리적 이치에 맞춰 그렸다. 그래서 유형무가 주역을 원시 물리학이라고 말한 것이다. 이것은 틀린 말이 아니다. 그래서 예부터 주역을 참으로 잘 아는 이는 점을 치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유형무는 주역을 잘 알기에 점수로 유형한 적이 없다. 주역은 8가지 괴를 2개씩 맞춰 64괴를 만들고 64괴를 이치대로 따져서 인문적 가르침을 얻어내었다. 64괴는 괴마다 이치를 쫓아 뜻에 맞는 이름을 붙였다. 64괴 가운데 15번째인 땅 매괴에는 겸손 겸자를 걸어놓고 겸손에 대한 가르침의 말씀을 적어 놓았다. 그 가운데 한 구절을 적어본다. 노겸군자 만민복야. 일을 하고서도 겸손한 참 사람에게는 모든 사람이 따른다는 뜻이다. 사람은 노겸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어떤 이는 노겸 사상을 좋아해서 아우로 한 이도 있다. 짐승이요 거짓나인 전하가 죽어야 하느님 아들이요 참나인 얼라를 깨닫게 된다. 그런데
제나가 살아있을 뿐 아니라 교만까지 부린다면 얼라로 손나는 일은 멀고 멀다. 유영모가 얼라로 깨달아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려고 하는 크리스천도 주역의 겸께만은 알아야 한다고 말한 까닭이 여기에 있다. 유영모뿐 아니라 예수 석가를 비롯한 모든 으뜸의 깨달음을 얻은 이는 결론이 똑같다. 한마디로 죄나 죽이기다. 시작해서 끝나는 것은 몸의 세계이다. 그러나 상대를 끝맺고 시작하는 것은 얼의 세계이다. 나서 죽는 것은 몸나이다. 몸나가 죽어서 사는 것이 얼라이다. 얼라는 제나가 죽고서 사는 삶이다. 말하자면 형이하의 생명으로 죽고 형이상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다. 몸나로 죽을 때 얼라가 드러난다. 그러므로 몸나의 인생을 단단히 결산을 하고 다시 얼라의 새 삶을 시작한다. 몸삶을 끝내고 시작한 얼삶에는 끝이 없다. 그래서 얼라는 영원한 생명이다. 겸손이란 죄의 분수를 아는 것이다. 제나의 몸은 흙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마음은 짐승 성결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 모두가 있다가 없어지는 멸망의 생명이다. 그래서 사형수의 자리에 얌전히 서는 것이 겸손이다. 라틴어의 겸손은 흙에서 왔다. 하느님께서 우리 몸을 흙으로 빚은 것은 겸손하라는 뜻이다. 나는 있다고 할 수 없고 언제 없어질지 모른다. 이것이 겸손이다. 그러면 하느님께서 하느님의 생명인 얼라를 주신다. 한자의 겸자는 하느님의 말씀과 함께 한다는 글자이다. 하느님의 말씀을 마음에 모시고 있는 이처럼 겸손한 이가 없다. 예수 석가, 공자, 노자가 교만한 것을 보았는가? 말씀을 간직한 이는 짐승인 제나가 죽어 교만이라는 것을 모른다. 예수가 말하기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짐승인 제나가 스스로를 높이면 짐승의 교만이다. 제나가 스스로를 낮추면 참나인 얼라가 드러난다. 얼라야말로 으뜸인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인 것이다. 영성신학원 다속 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 얼번 여러분, 하루 2명 이상에게 진리의 말씀을 공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가 우리 시대에 우리의 힘으로 펼쳐질 수 있습니다.